자, 오늘은 이질적인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질적인 충격.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얘기가 보세요.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적을 읽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미천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창하게 말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것은 유능한, 유식한 제사장, 레위인, 당시의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 평범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갖지 못한 이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갈 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옛날에 부흥사도 보니까 미남 부흥사가 인기도 있더만. 나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누구죠? 그 하얀 옷 입고 다니시던 그 목사님 누구야? 피동진 목사님. 대단히 인기 많으셨어요, 그지? 막 그래서 그때 소문에 그랬어. 무슨 연예인들이 따라가는가 뭐 별소리가 다 들리고 진짜 인물이 좀 인격도 훌륭하셔야 돼. 부흥사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인물을 되게 없는 분이 또 능력이 있어. 인기가 많아. 근데 그분들이 뭐 말씀을 잘 전하든지 어쨌든 또 영과 능력이 강해. 자, 어쨌든 골고루 오셔보면 좋겠지만은,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과 똑같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는 세상보다 더 착하기를 바라요. 지들은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좀 더 윤리되기를 바라요. 지들은 개떡같이 살아도 교회는 찰떡같이, 성도들은 찰떡같이 살아야 돼.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교회는 뭔가 신령스러워야 돼. 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세상에 비칠 때 뭐가 없어요? 다 없어. 싸우긴 더 잘 싸우고. 뭐 저 남욱의 목사님 욕도 잘하지. 세상 정치에 깊이 개입해가지고 세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그래. 세상 사람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 이것을 절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이질적이어야 돼. 아멘. 영적인 방법으로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보일 수 없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 진리를 말해야 돼.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진리를 들려줘야 돼. 그냥 단순히 사랑 하나 가지고는 요즘 세상 변화 못 시키고 감동 못 킵니다. 그것이 보편의 진리는 맞아요. 우리 사랑하고 사람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영적인 만족을 또 줘야 돼. 아멘. 그것을 평범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당시 엘리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잘했다고 똑똑하다고 편짜가지고 권력을 잡고 흔들던 그런 사람은 못 보여주는 것을 소외받고 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성경에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식하지만은 무명한 자지만 그러나 영적인 파워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갖지 못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정확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희한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친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 세미언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 표적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병을 낳았어. 병 낳았던 것,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 왜 낫게 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야지. 아멘? 사장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지. 병이 나았네 안 나았네, 아이고 조금 나았네 덜 나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들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자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 11절에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무식한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뭐 예언되어 있잖아요.
머리털을 버리니까 그걸 모퉁이돌을 쓴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일어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들어서 메시아로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오늘날 이 표적을 예수님 능력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적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자,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왜, 뭐 때문에 능력을 행해야 되고, 은사는 뭐에 쓰는 물건이고, 답이 나오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첫 번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럼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능력 가지고 헌금이나 가르친다든가 말이야. 인기 영합주의로 간다든가 말이지. 쇼맨식을 하려고. 이단 사이가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꾸며놓고 벌써요. 이단적인 교회는 가보면은 교회 그림부터가 다릅니다. 막 천사를 그려놓고 막 천당을 그려놓고 저 깜빡이 가는 사람은 그 교회도 보면 딱 그 전면에 천사가 하늘이 보여. 이런 사람은 99.99%가 사입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끌어들이고 자꾸 끌어들이면서 이 표적과 기적을 어디 쓸 것인가.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헌금만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해. 이단들은 99.9%가 다 기업을 운영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거기에 맞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요한은 우리 표적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명예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 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중매자라고 되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예언자하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예언자의 능력이 이렇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죠. 그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장치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표적이 일어나야지. 그게 영적인 권능의 지금 상징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이제 구원들이 중요해. 오직 예수라는 단어라고 말하셨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다른 종교들 부닥친다 그랬지. 종교 통합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한 분만 가지고 통합하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불교에도 부처가 뭐 C라고 하면 그분이 구비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보자, 그분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누굴 만나?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닥칩니다. 종교다원주의하고는 우리 기독교는 서로 합치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캐톨릭은 그게 희미합니다. 중보자가 예수님도 되고 마리아도 됐잖아요. 마리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애매한 구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이 약간 처져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도 뭐 들은다는 데까지 있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 별로. 이제 거기서 논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얘기지. 아들한테 참 억지 논리도 잘 만들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일 구원이 이런 사상이 이런 교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교들에게 포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제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부만 강조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진 성육신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과해서 나를 완전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베드로가 딱 핵심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무식해요, 유식해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보니까 무식해, 유식해. 구약도 알고 있어. 포인트를 정확히 딱 찌르고 있어. 어떻게 깨달았는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육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메시아로서 이해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뒤에 흔들렸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아멘. 2장에서 성령 체험하고 비로소 핵심을 딱 파악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에 머무르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박태선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죠.
기독론에서 희미해지니까 나중에 자기가 신이 천부기로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 승격시켜버렸어요. 예수 무시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독론이 튼튼해야 돼요. 아멘? 확실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확실한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씀. 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강단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겁을 주어서 예수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미칠 지경이야. 이 당시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권력들,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로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안달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살아났다는데, 만났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상 권력을 영의 권력이 눌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당신들은 실컷 해봤자 이 땅 위에서만 지배하는 거야.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영원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고, 뭐 소풍 왔다 가는 것이고, 여러분 누구를 믿겠냐고. 다 영원히 가서 지배하는 거. 종교는 그 영원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안달이 났어요. 이러다가 이제 예수의 무리가 늘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별명의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겁을 주면서 얘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직접 보시고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네 말 듣는 게 맞냐? 얘기해요. 자,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장이 딱 앞에 있어. 그러면 회장 말을 들어야 돼? 사장 말을 들어야 돼? 회장 말을 들어야 돼? 전무 말을 들어야 돼? 회장 말을 들어야지. 그냥 그래요. 이 우주의 주인이 킹이 하나님이시면 그분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자예요. 아멘? 예. 저도 가끔 이제 제가 좀 객기를 부리고 하잖아요. 말도 좀 함부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 베이스가 뭐냐? 난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 이거예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 이거야. 내가 있잖아. 저 전쟁 좋아하는 저는 그냥 군대를 차가지고 우쭈하고 쫓아 내버린다고 불경스럽게 보이잖아요. 난 하나님께 한 말 아닙니다. 그거. 거짓신들에게 한 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신들이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 유린합니까? 헌금 바치라, 절하라, 일생을 다 바치게 하고 고행교육 받은 사람들은요, 막 몸에서 피를 내고 고통을 막 가하면서 신을 만나겠다고 찾겠다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얼마나 그 가짜 신들이 속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까? 그런 신을 정말 매가지를 건드려서 쫓아다니든지 해버려야지. 그냥 그래요. 가짜 신들. 그 귀신 장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는 불경스러운 말 쓴 적이 없어요. 가짜 신이 하는 말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되지,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가짜 신들을 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복종하고 굴종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 귀에 안 들어. 나는 내 하나님께만 복종할 뿐이야. 절대 복종이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파생되느냐. 그분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 이제 분익한 목사님 한 북한에 간 적이 있어.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잖아. 가서 거기서 뭐 친북한 행위를 또 언행을 했다고 또 어떤 비판자도 많고 그래요. 난 그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걸 지지도 안 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결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김일성 동상 앞에서 어떻게 했다 지지하지 않아. 김일성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남북을 화해시키고 평화적인 통일로 어쨌든 이제 끌어내려는 그런 운동을 평화운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법은 예를 들어서 북한을 가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을 막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만나라 할 수 있었어요. 서로 어르렁거리니까 네가 평화의 사도로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누구 말 그래야 돼? 실정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돼. 응? 자, 중요한 일이 이러면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이야 그냥 복종해야지. 쉽게 말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옛날 십자군 전쟁 때 평화의 사도라는 성 프란시스가 그 회교의 장군을 만나려고, 왕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왜? 전쟁이 너무 오래 끌고 많은 사람이니까 평화를 위해서 협정하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끝까지 싸워야지. 하나님이 군대와 회교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거 아니냐고. 그 전쟁 쉽게 끝나지 않지. 결국은 이기지도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쟁 때 끌어들이고 전부 장사 속에 전쟁을 벌이지 십자군이라는 것이 귀족들. 근데 성크리스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교들은 저 이교도니까 계속 싸워. 죽이짜게 싸워. 다 죽을 때까지 싸워.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쟁하지 말고 진리의 대결, 사랑과 진리와 능력이 되기 위해서 구원해야지. 어느 게 맞을까요? 총으로 막 칼로 싸워서 굴복시키라. 근데 굴복도 안 돼. 근데 이기지도 못해서 결국 다 땅 뺏기잖아. 지금 터키가 마찬가지 다 먹혔고. 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절대 복종, 절대 굴종, 굴복 다 좋습니다. 순종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황석박 줄기세포를 지지하고 선언했을 때, 유일하게 공개 지지 선언했을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줄기세는 있다고 음성도 했잖아요. 실제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황석 박사 기술로 줄기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황석 박사한테 특허를 준 거 아니에요? 그 특허 안 주려고 빼다가 미국이. 또 난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거의 기독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를 위한다고 다 반대했어요. 나는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한 말이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부닥쳐오른 카운터컬처럼 반대 문화라고 하죠. 반문화. 이것이 반대하는 문화나 어떤 질서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반대. 근데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편하게 하고 쉽게 하면 기독교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no, 안 되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돼.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지역감정 같은 것이. 옛날에 김영삼 씨 때 내가 기절을 하겠더라고. 내가 대구에 살았잖아. 경상도 목사들은 전부 김영삼 똘마냐. 호남 쪽 목사는 전부 김대중 똘마냐. 내가 전수할 때가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속으로 당신들 하나님이 종이냐. 왜냐하면 내가 대구에 있을 때 그 김영삼 씨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곧 많이 가요. 뭐 하고 행사하면 또 기독교도 좋죠. 가서 지역감정 발언하고 지지하고 그 짓거리를 해댑니다. 그때 내가 참 통탄을 금하시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야 도대체. 정치 여러분 같은 박근혜, 문재인 똘마니들 얼마나 목사 가운데 많습니까? 카톡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이쪽은 문재인 지지파는 맨날 문재인 찬양만 하고 있고 박근혜 지지파는 맨날 박근혜 지지 찬양하고 있어. 무슨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들이 신입니다. 뭐 신앙적인 판단 전혀 못합니다. 무조건 자기 지지하는 패거리에 져가지고 지지만 합니다. 프레임에 갇혀서 나오질 못합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 조금만 흠이 있어도 반대하면요 대부분 정보로 몰아버리고 이쪽에서 또 저쪽으로 몰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만나는데 부흥회 때 일부러 얘기합니다. 나는 예언자니까 얘기하죠. 그럼 듣기 싫다고 막 그럽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 막 비판한다고. 나보고 정치인 얘기하는데 난 정치적인 얘기를 정치인 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정치인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또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단이 왕을 쳐서 연하면은 누구 편이에요? 나단이 하나님 종이죠. 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보고 뜻이 난 탄핵 올 거라 연하는 것이 내가 뭐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거다 예언자로 계셔가 다 선포한 거지. 그걸 나 비난하면 돼? 박근혜 지지자들 비난하면 내가 얼마나 여hu도 문제 아세요? 여러분 초창기 대놓고 막 오는 사모는 오늘 목회자 세미나 때 대놓고 나한테 달알들하니까 뭘 한 달 뒤에 사업하자라고 미리 왔어요. 근데 결과는 내용이 다 맞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나는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참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 들을 수 없어. 그리고 또 뭐라고? 보고 듣는 거,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증인이야. 아멘? 봤다니까요. 봤다니까요. 말하지 마. 주님 꾸며버린다. 그래서 봤다니까요. 그게 증인이야. 그러다 순교하는 거야. 그럼 순교자가 되는 거야. 그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게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아멘. 보여주는 종교예요. 자, 세례산의 영광이 보여줘. 구름이 있고, 번개가 있고, 나팔소리 있고, 다 흔들려. 보여줘. 안소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아 보여줘. 보여주지 못하고 가르치기만 한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말의 종교예요. 그건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말이야 잘하지. 기가 막히게. 나는 그건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평생 소원이 죽은 자 살리고 안전병을 고치는 소원이 있잖아요. 나는 진리는요, 실체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젊은 날에 뭐 김용옥 동양 어떻게 할 거 생각부터 빠져가지고 뭐 동양철학 빠져가지고 이런 공부는 재미는 있더라고. 서로 또 아는 사람끼리 그 개념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 토론하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다 도사가 된 기분이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색뿌리공이라. 그러면서 우리 내 소설에 지금 통닭 한 마리 소설 지금 거의 한 많이 쓰다가 좀 수독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 다 적어놨어요. 옛날에 경험은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내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경험한 것들. 나중에 완성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깊이도 있고. 그건 영적색이고 다르고 다 다르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뭔가 보여줄 게. 예를 들어서 종교라는 것은 자비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병자를 좀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이 부흥사들이 냅다 헌금만 하라고 병 하나도 고치고 그냥 가네. 맨날 천당 장사만 하고 말이야. 축복 장사만 하고 가버려. 여러분, 부흥사가 거기서 효율을 느끼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차라리 그 약을 팔지. 돈 적당한 약 받고 나가서 팔지 그냥. 회의에 빠져 여러분. 과연 종교 내가 이지달려고 내가 목사가 되었나? 물론 난 진리를 가지고 부흥에 또 다른 차원 있죠. 은혜도 wak격 안에 만나기는 다른 차원 있지만은 너무나 요즘 날린 부흥사들은요, 좀 장사꾼들 아니야. 저건 나는 날제비들이네 저거죠. 그런 부흥을 인도합니다. 나는 가서 막 다 치료해주니까 나보고 변들뜨다고 있는 거야. 그래. 옛날 안 하던 것을 막 한다고. 뭐 대책을 하고. 여보시오, 내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야. 못 고치니까, 예수 이름 못 고치니까 이거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습니다. 당신이 그럼 예수 이름 고쳐봐. 뭐, 그러면 한번 고쳐봐. 고치도 못하는 주제. 내가 기도 같은 집회 가면 그 앞에 유명한 다 지나가잖아. 41점씩 넘는다고. 몇 번 했다는 강사도 있고, 별 강사가 있어. 근데 그 원장도 매달 아픈 채들이 낫지도 않고, 그 앞에 많은 강사가 지나가는데 왜 당신 못 고쳤어? 안 나왔어. 그 안주고 나가고. 아무 말도 못해. 능력이 많다며. 뭐, 금식을 갖다가 10번 상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며. 그럼 왜 그분이 지나갔는데 당신 못 나왔냐 이거야. 말해보라고. 다 나는 건 아니지, 물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폰트가 안 맞아 있다 그 뜻이에요. 현혹되어 있고, 이게 치우쳐 있고 말이야. 그리고 천당장사, 뭐 구원장사를 다 그냥 축복장사를 해서 헌금에 냈다 강조하고. 내가 헌금을 강조 안 하잖아요? 안 불러요, 나를. 난 더 이상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 뭐 적당히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 못 되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요즘은 더 부흥에 가고 싶잖아. 적당히 다 해요. 하지만은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심어요. 또 은혜도 받고. 그럼 너무 도같이 낮춘 그런 집회는 다 하기가 싫어. 그런 기도원 있잖아요. 난 헌금 강조 안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씁니다. 난 그럼 해방들로. 고민이야. 모든 종교인들은 고민이야. 내가 과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뭘 주냐 이거야.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주냐? 아니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무식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만들면 이렇게 고치냐? 뭘 주냐 이거야. 이게 교회 이미지입니다. 그 종교 이미지예요, 거냐. 우리나라 김익수 목사나 그런 목사님들 막 치유 표정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또 그때는 양심과 진리가 기독교 안에 살아났잖아요. 민족의 희망이 기독교에 있다고 봤어. 그 다 김군 선생님이랑 다 그 당시 리더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다 교회 들어온 거죠.
애국자들, 거의 다 독립운동가들, 기독교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오늘 교회가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29절에,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내용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이거 계속 다른 질병을 치유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그 사도들 기도가 펄쩍 응답되더라 이거야. 아멘.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왔다 이거야.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기다려보세요. 임할 겁니다. 저도 훈련시키잖아요. 이 말씀, 사도행전 36절,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 진동이 있으니까, 자, 통증을 구했으면 기다려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임재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 아멘. 이게 제깍제깍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 그런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특히 사도와 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계시가 와, 선지자죠. 하나님께 구하니까 병자가 일어나 사도죠. 사도와 선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그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선포 이루어져. 그렇게 되는 분은 자기를 사도와 선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제깍제깍 듣더니 표적을 막 나타내. 사도와 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표적입니다. 물론 진짜 말씀 있어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뒤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여기 앞에서 보십시다.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같듯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얘기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유명한 안디옥교회 이제 리더가 되죠. 여기 보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 앞에 딱 팔아다 바쳤다고.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인품도 훌륭했지만은 아낌들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초대교회 리더로 쓰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공산주의 사상, 이 모든 것이 기독교나 정치나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똑같은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경제 공동체나 무슨 공동체다. 공동체들 전부 다 더불어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 그대로 나오네. 필요에 따라 주더라 이거. 부족한 자가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 다 우리 것 그렇게 하면서 쓰더라는 거야. 전형적인 공산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공산주의는 폭력을 통해서 힘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부대가를 뺏다가 나눠준다고 하면서 이 권력자를 빼먹는 게 바로 공산주의 모습. 전형적인 북한 같은 모습이죠. 독재.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권에 굴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놓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똑같이 나눴으니까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를 교회가 꿈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재산을 바치기 위해서 요즘 보면 김미동 목사 다 사이비들 다 챙겨서 안 챙겨서 뭐 100억 막 다 챙겨가지고 그건 사이비죠. 사이비. 거기는 속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돈을 벌어서 내놓아야 됩니다. 헌금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헌금 해야 되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헌금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자는 내놓아야 돼. 부자들이 안 내놓으면 그 천당 가기 힘들 거라고. 여러분 내 이런 말 과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과 진리를 알면 헌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요, 예수, 주 예수요, 구원받아요?
내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 걸 알고 믿는 그 믿음이지 그냥 예수여 구원해 주소서 구원받는 겁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러듯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믿고 인정해드리고 동의하고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한 거래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그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면 상 받고 요걸 다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예수 내가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따위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것을 아끼게 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면 첫째의 사랑과 이타주의입니다. 아멘. 쉐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가능하다는 말. 성령 안에서 분리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00% 이루리는 못할지언정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거야. 나에게 돈 좀 누가 많이 줬으면 좋겠네. 한 1,000원만 줬으면 좋겠네. 내 주위 사람들은 참 많이 도와주고 살 텐데 난 돈이 없어 못 도와줘. 이제 나는 돈만 있으면 잘 쓸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 연수 같은 돈이. 여러분도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돈 없지만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 다 내 돈을 좀 볼 텐데 말이야. 성교도 하고 막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 없어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아멘? 위로받은 시원하면. 근데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안 그런 사람 많거든. 참 장로 집사님에서 세상에 나가서 요거도 모르는 사람 뺏어가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얼마나 많아. 말짱황입니다. 타이틀 있으면 뭐 목사는 뭐 멀쩡한.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 뭔가, 영적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했습니다.